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 신자는 되었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그 헌금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앞두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사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초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대사도가 예수님 막 믿은 초신자들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부탁도 그냥 쉽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영웅이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영웅이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떤 대단한 위인, 대단히 큰 어떤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이 아니면 못할 일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하다든지 어떤 위대하다든지 이런 것은 다 세상적 평가 기준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명하니까 그 사람은 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렇게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식의 평가는 세상적 기준에 의한 생각이라는 거죠. 마치 세상에는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값이 올라가고 그걸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몇 사람한테만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 때문에 일하시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듯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굴 생긴 것 가지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기준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쌍꺼풀이 있으면 더 예쁘고 쌍꺼풀이 없으면 안 예쁘다. 이런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눈이 크면 예쁘고 눈이 적으면 안 예쁘고. 여러분, 눈이 크냐 적으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보다 그 눈이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수는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보다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우리가 보통 대사도라고 부르는 바울 사도가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몇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 더 분명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 기도의 본질,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위대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귀신 쫓아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못 쫓아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또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통 기도와 금식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소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기도와 금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는 비결, 그것도 빨리 이루는 비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금식까지 하면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안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마음을 바꿔서 하시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뭘까요? 금식이라는 건 뭘까요? 금식은 우리 인간은 원래 먹어야 힘을 내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내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의 고백으로서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 일이 결과되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의 고백으로서의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의 기도 부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자신은 쓰고 있다. 그러니 이루어질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대사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세상적 시각에서 바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몇몇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숨겨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 부탁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기도 부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쓰신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또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어떤 결과도 산출되지 않을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부탁에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위대한 몇 사람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혹시 그가 어떤 세상적이고 유명하냐 안 하냐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유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의 유명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어떤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빨리 들어주시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똑같이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 이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로 한 명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늘 예수님에게 욕먹기 급급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스데반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도 충만했음에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세상적 성과의 기준으로 보면 스데반의 사역은 꽝입니다. 꽝. 그러나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도된 이후에도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위대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도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일종의 사형 집행관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옷을 벗겨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은 사울의 위치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말씀이죠. 결국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부름받아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사도로 하여금 평생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좋은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사람들이 그를 높이건 그를 낮추건 항상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늘 생각났던 거예요. 그에게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양심을 늘 찌르는 그 생각들. 그래서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틈만 나면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대단하십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바울은 나는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야. 바로 그 사실이 그를 평생 겸손하게 하고
평생을 충성하는 사도로 그 길을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저는 바울 사도 못지않게 스데반은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위인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모든 위인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적으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위인이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위인이 되고 나면 배우 인물들은 싹 잊어버립니다. 가끔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조금씩 해요. 공통적으로 그 어머니가 그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비범함 때문에 그가 위인이 되었다라고 그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 사람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생존 경쟁. 모든 사람의 경쟁에서 결국은 한 사람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상, 가장 높은 자리에 1등의 자리에는 한 명밖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력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한 사람 위인, 그 사람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에게만 상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상을 주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 뒤에 서 있는 스데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작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크고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한다든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를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됐다든지 교회가 어떤 구제를 했다든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 목사가 잘한 것처럼 사람들은 목사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포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평가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비록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드러난다 할지라도 목사님 혼자 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상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가 안 나는 일이니까 나는 안 해버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큰 교회,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이제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큰 교회 다니면 숨기가 좋으니까 그 속에서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은 하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있어도 되니까 이제 그런다. 여러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몫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고 영광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안 나타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내가 목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뭔가 내가 나타나는 일을 하면 하고 그냥 안 나타나면 안 해버려.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지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통해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날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표시 안 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표시 안 나는 일들이 소중합니다. 바울 사도가 있기까지 스데반이 있어서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부분이 표시 안 나는 일이고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많은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그 일을 여러분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감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하심이다. 신자의 특권이다. 영광이다.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작지만 소중한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귀히 여겨주시기에 우리 중에 사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사소한 일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